어떤 평양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것은요 새벽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탓을 그런 데서 찾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일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북한 땅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준비되었느냐,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또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되었느냐, 이걸 돌아볼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도 많아지고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영향력은 점점 커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태국기 들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미스바 기도회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만이라도 연말까지 우리 기도의 줄을 잡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큰 일을 이루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의외로 작은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작은 데서 큰 역사를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이룹니다. 다윗 왕국을 이룬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사울의 그 압정에 맨날 다 뺏기고 농토 한 마디도 땅 한 마디도 없는 진짜 그 화전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통일왕국, 다윗왕국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은 100명도 안 되는 이 교회를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그럴지 몰라도요. 한국 교회 중에서 통일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1%도 안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은 그 통일사역의 1호 교회고 중심에서 일을 감당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역할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간절히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위정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김정은의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에 압제되는 우리 동포들이 속히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다음 주에는 통일 비전 예배 우리 컴패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양승구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새평양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 영향력 있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중에 환우들이 있어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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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내와 축복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또 좌로 우로 나눠져 있고 보수 또 진보 태극기 촛불로 나눠져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서로의 생각들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하나님 정말 서로 이렇게 아버지 인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모든 문제의 해결 키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있사오니 주님이 이 나라 통일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 경제를 회복하시며 주님이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통일한국을 복음 한국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저희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연수한 자들이 무명한 자들이 아버지 저희들 정말 힘없고 백 없는 자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윗 왕국의 중심 통일 왕국의 중심에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서평양교회를 통일 왕국의 중심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의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서평역에 나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얻게 하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얻게 하여 자녀 자손 가문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이 입술을 사용하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크게와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자원소진 목마다 십자가 돌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시며 원수마귀들 멸하시고 방에 틈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거이시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시고 기쁘게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복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하나님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주여 잘되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휴전선 38선이 무너지고 북한 땅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북한 땅에 3,500교회가 하나님 35,000 교회 이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새평양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비전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연수한 자들이 모인 저희들이지만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아둘람굴의 공동체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더 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약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사용되어지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잠도 평안히 잘 단잠을 이루어야 되고요. 정말 4-5시간 주무셔도 그 다음날 정말 개운하고 평안한 정말 꿀잠을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밤새 그냥 뒤척이고 깨어있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한숨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평안과 평강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세와 자리에 있고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평안,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죄의 담이 막혀져 있으면은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반려동물들 요즘 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어요. 뭐 자식 이상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반려동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뭐 때로는 사랑하고 재산도 물려주고 자식같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반려동물들은 부모 그 주인의 그 철저한 보호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이 반려동물들은 아마 야생에다가 내놓으면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뭐든지 다 해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다가 딱 내놓는 순간에 주인이 눈에서 딱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주인만 없으면은 막 불안해서 막 빙빙 돌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의 그 보호망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에 살아가는 자기는 방법도 모르고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다가 다 쳐다봐도 자기 주인과 닮은 사람이 없으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살피는데 아니고, 저쪽에 가서 살펴도 아니고, 아니면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막 불안해서 빙빙 돌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멘붕,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 담이 분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면 밤에 참된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죄 안 짓고 누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그것은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살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약간 결벽증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여기 먼지 묻어 있으면 이러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묻으면은 자꾸 터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이 교구의 이제 지구역장이자 권장님, 목사님은 뭐가 보면은 이렇게 턴다는 거예요. 턴다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렇구나 하고 좀 주의해야 되겠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꾸 이러면은 좀 그분도 좀 불안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주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턴다고 해가지고 안 묻습니까? 이걸 털어도 또 더한 게 묻어요. 예? 이렇게 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세탁을 하면 되지. 이거 털어가지고 또 와서 묻는데 이게 하루 종일 털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을 하면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팔 걷어버지고 손 걷어버지고 양지게 일을 해야지 성공도 하고 일이 되지. 먼지 묻는 거 싫고 막 작업장에 먼지 나니까 근처도 안 가고 그러면은 일도 할 수 없고 성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먼지도 쓰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샤워하고 개운하게 사우나하고 깨끗하게 잘 닦고 향수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은 물론 일부러 더럽힐 필요는 없죠. 일부러 더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먼지도 덮었을 수 있고 뭐가 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다 보면은 죄를 짓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조금 눈높이를 맞춰주고 뭐 하다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 살면은 아무래도 죄를 조금 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세계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 문화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맞춰줘야 되고 때때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죄도 짓고 이런 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려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나가길 두려워하고 집에 눈 꽉꽉 잠궈놓고 홀로 거주한다? 그것도 결코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당당히 말씀 따라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다 우리가 깨달은 순간에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결산하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낮에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잠자리 들기 전에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일부러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연약해서 또 몰라서 이렇게 자꾸 짓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죄를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있고 양심으로도 지은 죄가 있고 입술로도 지은 죄가 있고 귀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귀로 어떻게 죄를 지어요? 남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막 하는 거 재밌잖아요. 자꾸 듣게 돼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음담 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듣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그게 죄입니다. 입술로 자꾸 남을 모함하고 남을 거들뜯고 남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해요? 또 손으로 창조하고 남을 돕고 섬겨야 될 손으로 자꾸 빼앗고 때리고 파괴하고 훔치고 이런 죄들. 또 발로 거룩한 곳을 가고 또 정말 창조적인 데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데만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모든 행실의 죄들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신앙 주시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우리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또 회개하지만은 또 그래도 한 주일 동안에 또 그 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면서 다시 또 만지잖아요. 응? 여성분들 같은 그냥 이거 막 다시 바르고 막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만날 때 다시 한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묻어있는 그런 우물들을 털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거의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것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수에다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를 호수에다가 던지면 그게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라앉죠. 그게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뜬다고 안 하겠죠. 또 그러면 주먹만한 돌을 갖다가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가라앉죠. 그죠? 그러면 좁쌀만한 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라앉죠. 무게가 있으면 다 가라앉아요. 그죠? 그러면 집채만한 돌도 가라앉았고 주먹만한 돌도 가라앉았고 좁쌀만한 돌도 가라앉았습니다. 다 가라앉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졌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걸 또 아주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기도 많이 쳤고 또 도적질도 하고 사람들을 막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사람도 죄인이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감옥도 한 번 안 갔고 경찰서 한 번도 안 갔고 빨간 줄 하나도 안 올라갔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깨끗합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죄의 구속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경찰서 갈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느끼는 거죠. 티개비만한 자기는 죄밖에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티개비만한 것도 물에 떨어지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채가 아니라 뭐 큰 빌딩만한 그런 건물들이 물속에 집어 던졌는데 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 10층도 넘는 그런 빌딩을 물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떠 있어요. 가능합니까? 요만한 티개비도 다 가라앉았는데? 근데 실제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배 못 보셨습니까?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어떤 그 유람선은 거기다 호텔을 얹어가도 다닙니다. 선상 호텔이라고. 예? 15층짜리 건물을 거기다 올려가도 다녀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떠다닙니다. 그죠? 안전하게 떠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 배 위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티개비만한 그 죄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때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회개할 때만이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기 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까? 엄청 반갑습니까? 껄끄러워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몰라. 내가 가서 이렇게 꼰질러가지고 지금 그 사람 잡혀가게 됐거든?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가서 이렇게 일렀는지를.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딱 쓰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왠지 피하고 싶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말 걸까봐 두렵고,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 양심에 벌써 느끼기 때문에. 그죠?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으면 어때요? 떳떳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사함을 받고 회개되어짐으로 거룩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은혜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응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회개되어져서 용서를 받았으면 어때요? 좀 더 껄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하나님.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것도 용서도 구하지 않고 계속 속이고 있으면은 이 껄끄러움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무엇을 요청하기가 내 양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계속 불순종했다.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부모 자식이라 그래도 늘 불순종하는 자식이 뭔 낯짝으로 부모한테 뭔가를 좋은 걸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뭔지 알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에 반대로만 나갔고 늘 속썩이고 늘 잘못을 해왔는데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자식이 양심이 있으면 지가 한 게 있는데 뭘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기쁘게 순종하면은 오히려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묻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1,000번째 누구죠? 그죠? 솔로몬 1,000번째를 드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다 소원이 있고 응답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 먼저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를 딱 구했습니다. 근데 오죽하니 너 지혜를 왜 구하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너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너 속에 또 있지? 말해봐. 있잖아. 돈도 있지? 또 권세도 있지? 땅도 있지? 또 남자들이라면 또 뭐 여자들 많이 그 있잖아요. 정욕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세트로 종합선물 세트로 합니다.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됨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기쁘게 순종하면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색을 가지고 죄의 색깔 그 다음에 의의 색깔을 딱 대비했습니다. 그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여러분 그 핏물을 혹시 뭐 하다가 여기에 떨어지면 이 하얀 데에 번져버리잖아요. 이걸 피를 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약품을 그걸 써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안 빠집니다. 번지기만 하지. 근데 그 약품 거기에 맞는 잉크를 빼는 게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거를 하면 정말 그냥 새것같이 다시금 원상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핏물을 빼는 그 약품을 써서 빨면 다시 원상태로 하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얼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는 거는 엉뚱한 걸 갖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들찍이 보면 잘 흘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하면은 아이고 또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뭘로 빨아야 됩니까? 비누로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뭘로 해야 돼요? 저기 주방 세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문지른 다음에 물로 헹구면은 잘 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빠집니다. 거기에 맞는 걸 써야죠. 우리 죄의 얼룩을 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썼다가도 지우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수정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원상이 복귀가 되죠. 시편 32편 1, 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다는 게 뭐죠? 믿을만 하시고 그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
죄를 고백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 다 고백하면 속았지롱? 너 이놈 이리 와봐. 너 이런 죄 잘못했어? 너 이제 벌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리셋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징벌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취미로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했어? 맷집이 좋은 아이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우겨요. 울며 불면서도 끝까지 대듭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도 그 미래가 망쳐지는 거고 부모 마음도 갈기갈 찢어놓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어요 하고 빌고 다시 안 그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정말 잘못했어? 예,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끝까지 덤벼들어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고 부모 마음도 아프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우리 인생도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독일의 성직자는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회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고 포장하기보다 정말 눈물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 왕은 나단이 가서 선지자가 꾸짖고 책망할 때 변명하고 왕인데 자존심 상한다고 여가라 저것을 잡아다 감옥에 넣어라 주리를 틀어라 안 하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일개 여종의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가 어디 감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회개했습니다. 왕인데 대통령인데도.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똑같이 어찌 보면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은 순간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신문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은 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해서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황제 사망하다.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 그는 그 잘못된 기사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상인인가? 다이너마이트 폭파의 황제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는 좋은 일을 남기고 죽어야겠다. 그 뒤로 그는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이 과학자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아주 평판을 안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서 기초과학의 공로가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을 연구비를 내주고 상금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묘비에 어떤 내용이 적힐까를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명예로운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을 얻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에덴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 천국을 소유를 허락받았었는데 그것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거기서 오는 모든 육축이나 그 모든 생명 다 우상에 관련되는 것들은 완전하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아까우니까 다 빼돌렸어요. 아까운 것을 다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렇게 양의 소리, 소의 음성 이건 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거는 다 내가 뒀다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이 군대말로 이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말을? 거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거리. 자기는 자기 딴에는 막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순종은 뭡니까? 응?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면 거꾸로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지 하고 갖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거, 자기 주관대로 해버리는 거,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를 초복종시키는,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하나님 하지 말면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한데 내 의지, 내 고집, 내 경험, 이게 앞서가가지고 내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집에 그 종이 아주 미련한 종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돌쇠야, 내일 아침이 해가 밝거든나 김참판, 한양에 있는 김참판들 집에 다녀와야겠다. 그랬더니요, 아침에 깨가도 주인이 돌쇠야, 돌쇠 찾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녁 때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아침에 심부름거리는데 어디를 갔다 지금 들어왔냐더니, 주인 어른이 아침에 김참판 집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녀온 거예요. 한양까지 뛰어갔던 거예요. 약심은 갔다 왔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를 보내려고 그럴 때는 심부름을 보내려고 여기 있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갖다 드려야지 뭐 하루 쓸데없이 거기까지 뛰어갔다 오느냐, 이놈아, 이 미련한 놈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듣고 지혜롭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잘 하면은 여러분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고도 평탄하고 평안하게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금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린 결과 말이 지쳐서 죽어버렸고 그들은 결국 더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당시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던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종일 동안 쉬었어요. 하루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새 힘을 얻어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보다 오히려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도 쉬지 않고 사람도 쉬지 않고 병들고 말도 지쳐 죽고 안 쉬고 불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갔는데, 청교도들은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면서 쉬고 재충전해서 다른 날 더 열심히 더 가서 더 빨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더 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한숨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교구에 간염 환자가 있는데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처음에 내 문제도 심각한데 내가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가서 기도하자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불행하지 않는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는 한 주간 동안 가서 작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줬습니다. 그 집에 불쌍한 감염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도 아기 낳게 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우리 집에 동생이 가출했으니 동생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아픈데 눈도 좋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작정 기도를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작정 기도가 끝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코가 속자인데 누구를 돌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 코가 속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더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는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불순종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밑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때? 마음이 딴 사람한테 가요. 이게 뭐예요? 바람을 핍니다. 그 질투심과 그 증오심이 사랑의 비례만큼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가 왕의 자리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올인을 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 여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어때요? 이 분노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의 깊이만큼 분노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흠양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철저히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에도 그 땅이 왜 지금 가장 세계에서 갈라나고 가장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꼭두 새벽부터 밤 별 볼기 운동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식량조차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이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이 모든 열매로 6.25가 터지고 북한 땅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 보면 반대급부로 남한의 교회들이 재건되었습니다. 북에 피난 내려왔던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북한 땅을 우상숭배에서 망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장자와 같은 저들도 저렇게 엄히 징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 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무시하거나 이분들을 진짜 동남아 어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VIP처럼 생각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는 북한 땅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북한 땅이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 남한 땅도 다 그때 도친개천입니다. 똑같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재앙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작은 재앙으로부터 점점 크게 옵니다.
제일 큰 재앙은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다 뺏기고 가족이 죽고 도륙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작은 회초리가 있을 때에 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짐으로 하나님 진노의 지팡이가 내려지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신정한 통일의 이 소망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준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함이 있던 거, 부족함이 있던 거,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내 먼저 모든 거 내 중심이었던 거, 이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오늘 주일을 못 나는 분들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은 그런 것마저도 깊이 따지고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직장에 일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는 것들, 경조사 여러 가지들도 주일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에게 빵 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빼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마음을 뺏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